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브랜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브랜딩. 브랜드는 들어봤어도 브랜딩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LG 이런 것들을 브랜드라고 하지 않고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 저거 메이커인데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신발을 신는 사람, 좋은 물건을 쓰는 사람, 내가 좋은 걸 샀다 하는 기분이 들었죠. 메이커라는 뜻은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회사를 가지고 메이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이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브랜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점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셀프 브랜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기업이나 어떤 회사만 브랜드 가치를 띠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다양한 어떤 기술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랜딩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는 우리 회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가치를 소비자나 대중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통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도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삼으로써 그 브랜드의 가치 또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치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브랜딩도 계속 유행을 합니다. 나만의 개성, 남들과 차별점을 가진 나를 어떻게 잘 나타내고 드러낼 것인가. 잘 브랜딩된 제품은 그 브랜드보다 더 싸고 좋은 제품이 나와도 사람들은 꼭 그 브랜드에서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그 소비자는 사랑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나치게 브랜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제품의 완성도라든지 그것이 정말 좋은 제품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브랜딩을 위한 브랜딩만 하고 있는 회사들과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 앞에서 꽤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 기업들 또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감싸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지나친 자기 비하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원어적으로 보면 괴물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일 가는 최상급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최고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죄인이 바로 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배이자 사랑하는 동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 충고들과 조언과 사랑 또 사랑 어린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 후배 목회자에게 자기가 구원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최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괴수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먼저 나오는데요. 아마 바울이 이때 들은 것을 기억했다가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고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의 우두머리, 이단의 대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생애비 4장 고백장에서는 이 표현을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가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하였다. 지나친 겸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있는 그대로 정말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죄인, 그 중에서도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감동인 이유는 아마 변치 않는 이 바울의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서신서들 중에 가장 늦게 쓰인 편지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늦게 쓰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회심하고 나서 이후 지경을 넘어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열렬한 사역자로 변하고 난 후에 인정받은 사역자로 그렇게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칭해진 후에 그 후에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변 지역, 그 일대가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뿌려지고 성장했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초반에 쓰여졌다면 조금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박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쓰면 어떤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아,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십 년 동안 봉사한 후에 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심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던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5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깊은 회심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아마 이것은 바울의 생각에 깊숙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아주 고문을 한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잊고 싶을 만도 한데 부끄러운 과거일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죄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알려지고 열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최초의 깊은 회심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신학과에서 시대의 소망을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나도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 뜨거움이 똑같이 지금 저에게도 있을까요? 우리 장족장님 웃으시는데 똑같진 않을 겁니다. 조금 식어졌을 수도 있겠고 뭐 더 불타올랐을 수도 있겠죠. 부끄럽지만 그때보다 그 뜨거운 기쁨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열정을 불타오르다가 점점 잊게 되고 형식화되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이지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반성하면서 제 목회 지원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기로 했었지?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중한앞에 목회를 지원하면서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달에 제가 지원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사람과 친하고 인간관계에 능숙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눈을 돌리거나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에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것에 가장 충실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썼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목회 2년 차인데 나는 정말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있었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19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깊은 겸손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한 고백, 이 겸비한 고백, 이른바 되지 않은 어떤 초심을 보면 마음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이 부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어떤 고백을 하면 참 귀엽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누가 끼어들거나 뭐 그럴 때 화가 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떨 때 제가 갑자기 화가 싹 풀리는 줄 아십니까? 비상 깜빡이를 그 앞에 사람이 키면 화가 풀립니다. 왜요?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그래요. 남이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사과 받을 위치에 있을 때, 어떤 고백을 받을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변명을 하면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거 참 제가 누군가 혹시 늦었을 때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오는 길에 좀 밀려가지고 이거 오는 길에 지하철 한번 놓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럼 조금 빨리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당신의 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꽤 자주 우리도 습관적으로 나의 죄를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안 가봐도 정말 주위에 있는 간단한 내 삶의 단순한 상황만 봐도 압니다. 저도 늦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있어가지고 하면서 앉는 게 습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자꾸 내 자신을 변호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이고 이게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안고 있는 것이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로의 계단 40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변명의 정신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겸비하게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최초에 범죄하고 변명과 핑계했습니다. 나아가서 단순히 하와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심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뱀이 들어오게 해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계속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발람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으나 발람 왕은 그 돈이 얻고 싶어서, 그 재물이 얻고 싶어서 하나님 근데 요 정도는 허락해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자꾸 자신의 탐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기 욕망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변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똑같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함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첫 번째 경험을 잊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심으로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기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기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겸비에 쌓여져서 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의식하는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성경에서 십자가를 높이는 말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조금 극단적이라고 느껴요. 왜 이렇게 오바를 하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깨닫고 우리에게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인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정말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작정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자기 자신이 저절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간 것입니다. 본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할 때 영어 번역을 보면 I was ch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장, 우두머리다. 근데 I was가 아니라 I am chief라고 기록을 합니다. 현재 시제로 바울은 사용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였노라. 그때는 죄수였지만 이제는 구원받아서 의인이다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I am chief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매일매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원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자신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거듭 괴로운 심령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였다. 그는 스데반의 얼굴이 하늘의 광위로 빛났을 때까지도 악의와 편견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랬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표현했겠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런데 이 원어 문장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 때 죄인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원어적으로 죄인이란 말을 한 번 쓰여요.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내가 괴순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죄인 중에 내가 뭐다? 제일이다.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자기 자신의 처참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죄인 중에 제일이 나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제일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제일일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박해했던, 핍박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때, 자신이 죽였던 그 영혼들을 생각했을 때 그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SD의 성경 주석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계심한 그리스도인은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던 때에 경험했던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을 결코 잊지 않는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굴복했던 자신의 무가치함, 그때 경험했던 자신의 무가치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였노라가 아니라 죄수였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 처음 예수님께 굴복했던 그때의 경험, 나의 무가치함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아주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어갈 수 없는 인간을 걸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데요. 이 수렁은 늪, 진창을 뜻하고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소란의 웅덩이라고 언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소리가 많이 울리는 사람의, 그래서 너무 넓고 큰 동굴이어서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몇 해 전 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타이에 있는 탐루앙 동굴에 축구 연습을 마친 12명의 소년과 젊은 코치 한 명이 그 근처 동굴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동굴이 침수되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출구는 막혔고 식량도 거의 없고 깜깜한 어둠만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은 무려 9일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모두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구조를 했던 건데요. 동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비가 안 와서 이것을 통과해서 갈 수 있었지만 갑자기 들어가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물이 갇혔던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 약 5m가 되는 게 길게 있었고요. 그들이 구조되기 위해선 30분 동안 이제 같이 나와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일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빈약해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사건을 많이 주목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코치의 침착함과 아이들의 단결력이었다고 합니다. 코치가 이전에 승려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침착하게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기보다는 차분히 기다리게 하면서 동굴 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간의 대규모 구조 작전 끝에 이 13명이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요? 누구 때문에? 코치 때문에? 아니죠. 구조대가 와서 살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구조대를 크게 조명하지 않습니다. 코치가 잘했다. 그들의 단결력이 좋았다. 그들의 코치가 아무리 잘해도 구조대가 없으면 그들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열심히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 수 있었어요? 구조대가 왔기 때문에, 구조해주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조 과정에 또 구조사가 한 명 죽습니다. 목숨을 한 명을 잃어요. 정말 슬픈 사건이죠.
유감스럽게도 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잘 버틴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봤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진짜 대단한 것은 이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구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잊어버리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코치, 차분함, 나의 삶을 어떻게 잘 버텨낼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은 그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량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 유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어떻게 줄여볼까,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잘 참작해 주세요. 이런 경우엔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그 정도 형량은 아닙니다라고 유능한 변호사가 이야기하면 꽤 성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재판관이시여, 정말 판사님 정말 오해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무죄를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싸우시는 때는 이 두 경우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인정해 버리십니다. 이런 변호사가 있다면 우린 바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 잘라야겠죠. 이 피고인 다 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인정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형량을 줄이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재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죄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도 경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죄를 경감하려고 내 스스로 내 죄를 변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모욕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십자가 앞에 부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아멘.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솔직하고 우리의 죄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대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하여? 그냥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에 대해 대신 변호해 주시도록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핑계치 않았습니다. 경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함을 받은 수렁 그리고 구렁텅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고 다른 일을 힘들게 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갚아보려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의 은혜에 매일 매달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나의 죄를 구원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던 깊은 수렁과 그 진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이었는지 그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매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칭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깊이 겸비하여지고 그로 인해 나의 삶의 자랑은 없어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